오늘 저는요, 그리스도의 복음과 관련해서 단순한 복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대부분이 구원받은 지체들인데 제가 왜 이런 설교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가 무엇이죠? 로마서는요, 믿지 않는 자들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나는 또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얘기합니다.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너희가 누구죠? 1장 8절에 보시면 같이 읽죠. 시작. 먼저 너희 모두로 인하여 통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 믿음에 온 세상에 두루 전하여졌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해질 만큼 믿음이 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대상이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쓰여질 때 수신자는 이미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들에게 또다시 이 그리스도 복음을 듣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믿음의 감격과 믿음의 열정을 잃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복음의 불을 붙이기 위한 겁니다. 그 때문에 오래 믿은 사람들이 할지라도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고 그분께서 누구이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이론이나 철학이나 수양을 쌓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one person, 인격적인 종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란 생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를 생각할 때 예수님을 전혀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뺀다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하나의 종교 시스템이 아니라 한 인격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어떤 법이나 규칙을 지켜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분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믿고 있는 교리가 잘못되어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기독교를 갖고 있는 거예요. 종종 사람들은 이런 말 합니다. 복음 전하다 보면 저도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계신가요? 이게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 교리를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요, 별로 자기는 교리에는 관심이 없대요. 교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 믿을 뿐이랍니다. 이건 정말 비성경적 태도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이단에 속기 쉽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거짓 교사에게 속기 쉽습니다. 사실 예수님에 대한 많은 잘못된 교리들, 어떤 거짓된 교리들 때문에 신약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사복음서나 서신서가 기록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성경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신지,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분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이 어떤 의미인지 등등,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다 그리스도의 교리예요. 그 세부 사항들이야말로요,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훗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게 바울이 선포했던 복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여기 한글로는 좀 번역하기가 애매모호한데,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라는 말 되어 있죠. 이게 how that Christ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는데 how, 어떻게? 이게 킹 제임스 성경에서만 how가 들어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예요. how라는 단어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단어의 중요성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죽으셨는가에 대한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how. 그래서 오늘은요, 구원과 관련해서 좀 세부 사항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믿으시면 구원받습니다. 보통 이제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어떤 분들은요, 에이, 죄 짓지 않고 착하게 살면 되지, 꼭 예수님 믿어야 돼? 묻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무 것이나 진실하게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고 증언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 유일주의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배타적 아닙니까? 배타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길이 없다 말씀하셨거든요. 성경대로 믿는다면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는 게 여러 가지 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주 예수도 믿는 거거든요. 그죠? 그다음 우리가 왜 주 예수님 믿어야 될까요? 한번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아래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 all have sinned, all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말 그대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도 죄인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을 뿐입니다. 저도 구원받은 죄인일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구태여 차이를 둔다면 모든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방주 밖에 있는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인이 있고 다른 한 부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죄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가 다 같이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죄성이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에는 차이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죄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다시 한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에서요,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이브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신들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는 시도를 다양하게 해왔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각 종교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을 내놓았습니다. 불교에서는 누구나 우리 속에 부처가 있습니다. 불성이 있다는 거죠. 누구나 해탈하거나 득도하거나 깨달음을 얻음으로써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서 신들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려는 인간의 노력은 가히 경이로울 정도입니다. 가끔 몸을 학대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고행을 보면 참으로 놀랍고 불쌍해 보여요. 수년간 기둥 꼭대기에 앉아있는 고행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죠? 맨발로 불타는 석탄 위에서 걷는, 이게 불워킹 전통이라고 합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야, 그냥 이런 맨발로 걷는 거, 이런 걷는 겁니다. 그리고 고행의 정점은 신체를 관통하는 수행입니다. 고행이 가장 발달한 곳이요 힌두교입니다. 힌두교는 웬만하면 다 신이야. 다시 말하면 신입니다. 근데 여러분, 힌두교에서는 고행을요 타파스라고 합니다. 자신의 뺨이나 혀의 긴 바늘을 꽂거나 몸에 이런 낚싯바늘을 꽂는 수행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무슨 고행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것은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 까닭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신, 이 죄의 문제. 여러분, 이 죄를 해결하기 전까지 누가 그 어떤 노력을 해도, 그 어떤 시도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변함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짓는 걸까요? 바로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뿌리가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되어 있습니다. 이 일 가운데는 동성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죄악된 게 나옵니다. 보니까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자기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저마다 여러 가지 지식을 추구하잖아요. 뭐 과학적인 지식, 정치적인 지식, 뭐 재테크에 대한 지식, 뭐 경제에 대한 지식, 인문학적인 지식, 철학적 지식 등등을 추구합니다. 그런 지식들을 점점 더 많이 듣고 싶어하고 더 배우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상식과 교양을 갖추고 나름대로의 전문 지식을 갖추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여러분, 모든 학문은요 하나같이 철저히 하나님을 배제해요. 여러분, 천문학자들은요 하나님을 거부한 채 천체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손가락으로 하늘을 펼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배제하고 연구하는 거죠. 생물학자들은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거부한 채 생명의 신비를 연구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생명의 파운틴, 생명의 원천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을 거부하고 말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의 학문 속에서 완전히 왕따를 당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자기 생각 속에,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에게 적용해 볼게요. 한번. 여러분이 어떤 플랜, 어떤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을 가장 먼저 고려하십니까? 집을 이사하실 때, 직장을 선택할 때, 자녀들이 학교를 선택하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전혀 안중에도 없다가 자기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야 비로소 좀 도와달라고 구하지 않으십니까? 성경은 마태복음 6장 20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네요. 한마디로 God first입니다. God first. 그러니까 그 어떤 일에서든지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시라는 거죠. 누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마무리한다면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과 함께 하시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자기의 지식과 자기 생각 속에 하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역시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 나오는 죄악된 행위들은 자기 지식 가운데 하느님 두기를 싫어한 사람들의 죄악된 행실들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죄를 짓게 되는 이유가 바로 자기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시편 4절, 시편 10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악한 자는 자기 얼굴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리니 그의 모든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그의 모든 생각 속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이걸 한마디로 교만입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대로 한다. 이런 교만한 태도가 모든 죄의 뿌리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치 않는 것이 모든 죄의 뿌리인 것입니다. 그 죄의 뿌리에서 그 죄의 뿌리에서 여러 가지 sins, 죄악의 열매들이 행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왜 죄인일까요? 이 죄악 뒤에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지나간 때에는 공중의 권세자운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이거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고요.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었고요. 공중권세 통치자 누굽니까? 마귀를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모든 사람은요 다 영적으로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성령님께서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 활동하는 영이신 것처럼 마귀는 구원받지 못한 이들 속에서 활동하는 영입니다. 악한 영이죠, 그죠?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것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간에 악한 영적 존재들의 소유와 통제 아래에 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에는요 강력한 힘이 있어요. 뭔가 정하기 힘든 어떤 이상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선한 일을 하는 것보다 죄를 짓는 것이 훨씬 더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이런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와 반대되는 나쁜 습관을 갖는 것은 노력 안 해도 돼요. 노력 안 해도 됩니다. 왜 이런 식이 나타날까요? 이 죄의 뒤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이기 때문이고 그 죄의 뒤에는 악한 영,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떠난 믿지 않는 자들 속에 역사하면서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의 뿌리이고 그 죄의 뿌리 뒤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죄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여러분, 죄의 종으로서 죄를 섬긴 대가가 무엇입니까? 죄는요 평생토록 종으로 불어먹은 후에 그 싹스로 사망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는다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죄의 종된 삶의 끝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이 죄와 사망의 상관관계를 잘 모릅니다. 죄의 원인이나 결과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죽음, 사망은요 생물학적 현상이 아니에요. 사망은요 죄의 싹이고 죄의 끝입니다.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을 개발한다거나 일론 머스크처럼 뭔가 장기를 만든다거나 의학의 발전을 통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생명 연장이나 진시황제의 불사의 꿈을 이루려면요
뭐가 필요한 겁니까? 죄의 해결입니다. 죄의 해결인 겁니다. 죄의 싹, 즉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면요, 우리는 종종 호흡이 끊어지는 어떤 피지컬한 모습, 육식의 모습, 죽음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죄의 대가로 주어지는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증언합니다. 먼저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하시네요.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다. 이건 우리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사람이 죽었다고 말하면 전적으로 육체의 죽음을 말하잖아요. 호흡이 멈추고 심장이 멈추고 맥박이 뛰지 않고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죽음입니다. 근데 영적인 죽음은 전혀 다른 겁니다. 모든 사람은요, 육체가 태어난 순간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에 있어요. 그러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에서 다시 태어나기 전까지는 모두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 말씀처럼요, 사람들은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니까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누구나 다 그 죄들 가운데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이 뭡니까? 거듭남이란 죄들 가운데서 영적으로 죽은 자가 생명을 다시 얻어서 태어나는 겁니다. 이 거듭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죽음은 한마디로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합니다.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죽음을 찾아보면 세퍼레이션, 분리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요, 15장 24절, 탕자가 떠났다 돌아왔죠. 그때 아버지가 하는 말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말씀하시네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 죽음은 육적 사망이 아니죠. 여기서의 죽음은 아버지와의 관계의 단절, 분리를 말하는 건 분리.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죽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모두 구원받기 전에는 다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의 기준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기준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린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을 거부한 자는 생명이 없는 거죠. 그죠? 두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첫째 사망, 육체적 죽음이 있습니다. 육체적 죽음이 있습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제가 예언 하나 할까? 예언? 100% 성취, 100% 예언됩니다. 100년 후에는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 이거 예언이죠. 100년 후에는요. 여러분, 우리 삶을요, 모래시계에 비유한다면 조만간 육체적 생명의 끝이 다가와요. 그러니까 시간이 점점 러닝 아웃되고 있어요. 점점 지금 없어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간이 항상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군가 묘지에 누워 있어요. 누워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내용이 11시에 주님을 찾을 계획을 세웠나 봐요. 주님을 찾아야 되겠다. 11시에. 근데 10시 30분에 죽었어요. 이런 묘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요, 지금이 구원받을 때라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요. 또 지금이 구원받으면 지금 헌신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주님의 일을 넘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는 날이 오기 때문인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요, 인간이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사실을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죽음 역시 죄의 싹시입니다. 죄의 결과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
이게 가장 무서운 죽음이죠.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는 세컨 데스, 둘째 사망으로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말씀하시네요. 이것은 우리가 육체적 죽음 후에 자신의 혼입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이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사망입니다. 육체적 죽음은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임하는 것이지만, 이 둘째 사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자기의 죄를 해결받지 못한 자들이 받는 심판입니다. 여기 저희 아버님이 계시지만요, 저희 아버님이요, 저 예전에 계속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 웃기지 마라. 죽으면 끝이야, 끝. 죽으면 끝이야, 끝. 무지만 얘기하셨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요. 오늘날요,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요, 이 땅의 삶에 절망을 느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겁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1위도 참 많아요. 참 많아요. 안 좋은 이름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죽은 이후에 또 다른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영원한 불의 형벌입니다. 죽은 이후에 지옥 불못으로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레이븐 힐이라는 설교자가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설교자인데요, 내가 강단에서 지옥불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교인들 가운데 더 적은 사람들이 지옥에 갔을 것이라고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지옥, 다가오는 심판, 하나님의 영원의 형벌 잘 얘기 안 합니다. 마음 상한다고, 미루어야 된다고. 거의 포커스가 사랑, 은혜, 치유,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야 부흥한다고. 아닙니다. 사랑한다면요, 경고해 줘야 돼요. 다가오는 심판 알려줘야 됩니다. 바울 얘기하잖아요. 바울, 사랑은요 경고하는 겁니다. 바울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내가 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밤낮으로 눈물로 경고해 주었다. 사랑은 경고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 아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심판이 있다. 주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형벌이 있다. 알려줘야지 피할 수 있죠.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뭔가 관계가 틀어질까 봐 얘기 안 하고 지옥 가면 그 사람 핏값을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실 수 있는 겁니다. 두려운 거죠, 여러분.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 해결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에이, 나쁜 일 안 하고 착하게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착하게 살아집니까? 착하게? 아무리 착하게 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동기를 보시고 계획 보시는 주님 앞에서 다 죄인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아예 선을 행하면 괜찮겠지, 그러면 그만큼 죄가 없어질 테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뭘 믿든지 간에 종교를 믿으면 되잖아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종교는요, 인간에게 죄의 문제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종교도 죄에 대한 완벽한 해결을 제시해주지 못합니다. 부처님이 할 수 없는 세 가지 중에 있죠.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죄를 해결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못합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만이 위대한 구원자시거든요.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제 정리해볼게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하네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십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요, 약 2000년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걸 신비라고 말씀하시는데, 신비. 왜냐하면 신비 뭐예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거든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얘기하잖아요. 어부가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들 하나님이신 거.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죠. 소의 아들, 송아지, 송아지가 소,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요, 그분께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시거든요. 또한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유일한 구원자를 뜻합니다. 구원자세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악의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하나님 보내주신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죠?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럼 여러분, 이분이 이제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라면 이분이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그분이 하신 일, 이게 중요하죠? 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1장 4절. 오늘 복음을 총 정리하는 겁니다. 1장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되어 있네요. 여기 보시면 주님께서 자신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죠?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건지시기 위해서. 왜? 우리가 위험 가운데 있거든요. 죽으면 지옥에 가거든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뭐 때문에? 주님께서는 죄가 없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We are the reason.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성경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시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에베소 5장에 보시면요,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디모데서 2장 6절에 보시면요,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되어 있네요. 야, 그러니까 자신의 목적이 이겁니다. 특별한 백성. 여기다 특별한 백성이 모여 있잖아요. peculiar people. 독특하잖아요. 주일날 놀러 가지 않고 교회 나오잖아요. 이게 피큘리한 거 아닙니까? 그죠? 밥 먹을 때 기도하잖아요. 피큘리한 거예요. 그죠? 피큘리한 거죠. 성경 읽잖아요. 그죠? 어디도 저는 밤에 이제 기현 엄마랑 같이 카페에 갔는데 카페에서 성경 읽고 이런 모습. 사람들은 다 무슨 얘기, 뭐 시끄러운 가정 얘기, 무슨 경제 얘기, 뭐 주식 얘기 하는데 성경 읽고 이 피큘리한 거 아니에요? 이게 피큘리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은 뭡니까? 십자가의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요, 로마 시대의 가장 잔인한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셔야 했을까요? 뭐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들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치러야 될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시고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자신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기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드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들을 자신의 몸으로 지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들을 화해의 헌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피로 우리 죄들을 씻으셨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제거하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할렐루야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한 받은 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은요, 실제로 500명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이에요. 부활은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또 부활은요,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음을 입증하는 보증입니다. 보증.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살아계십니다. 이 가운데 함께 임재하십니다. 그분께 구하시면 돼요. 구원해 달라고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죽어있는 우상이 아닙니다. 죽어있는 신이 아닙니다. 살아계십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계시록 1장 18절에 보시면요, 18절에 보시면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있노라. 말씀하시네요. 전에 죽었으나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나는 살아있는 자라. 부활.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성경으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에게 선포해야 할 복음은 이거예요.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죠? 만약에 누군가가 나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는데 부활은 못 믿겠다. 그러면 헛된 믿음입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 믿고 두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거죠. 두 개 다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4장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났음을 믿을진데 바울은 언제나 이 두 가지 사실을 함께 전했습니다. 함께 전했어요. 로마서 4장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주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 주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선물입니다. 구원은 선물이에요. 그죠? 그것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구원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표현한 까닭은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거예요. It is finished. 다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종교는요 우리에게 항상 뭔가 행하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것이 다 이루었다, 안식하라, 쉬라,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 사역을 믿음 가운데 안식하라 말씀하시는 거,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아닙니다. 기독교를 종교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 종교는 DONE의 종교입니다. 율법은요 이것을 행하라고 요구하지만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은혜는 은혜. 모든 것을 다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으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구원과 관련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지만 이 구원의 선물을 받으려면 하나의 조건이 필요해요. 조건. 그게 뭐죠? 바로 믿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합니까?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믿음은요 노력이나 공로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선물을 빈손 들고 나가서 받는 것과 같습니다.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로마 10장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에 나와 있죠. 뭘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뭘 믿습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말씀하시잖아요. 주 예수님은 시인하고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죠? 따라해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만약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거나 그분이 주님 되시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거는 바른 믿음이 아니죠. 우리는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주라면 뭡니까? 그분이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주 하나님. 그래서 도마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구원의 핵심 요소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가룟유다 아시죠? 예수님 팔았던 제자. 가룟유다는 성경에 보시면요, 한 번도 예수님을 로드 주님으로 부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선생님으로 불렀어요. 그래 지옥같이. 그죠? 여러분, 아까 제가 죄의 뿌리가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이 죄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짓는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면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요, 곧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삶의 주인이 나 자신에서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 그러면 구원이라는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위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 가운데 믿음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믿음이 아닌 것들, 이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교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런 거짓된 믿음 가운데 있어요. 이걸 믿음 아닌 믿음, 뭐 유사 믿음, 아니면 거짓 믿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어떤 게 있느냐? 먼저 첫 번째,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느낌, 감정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셨어요? 물어보면 어느 날 자기 경험했던 체험을 막 얘기를 해. 뭐 엄청 뜨거웠던 불이 왔다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분명한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누구를 믿는지 그 대상이 있어야 되고, 또 내가 무엇을 믿는지 그 내용, 그 실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은요, 객관적 사실에 의해서 검증돼야 돼. 객관적 사실에 의해서 검증돼야 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의 주관적인 감정과 생각만을 가지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요, 객관적인 진리로부터 절대 분리돼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믿고 있는 것이요,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뒤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객관적인 진리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검증이 되는 겁니다. 자기의 체험이나 주관이 자기 생각에 치우치다 보면 거짓을 참된 믿음으로 믿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믿음에 대한 분명한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 대상이 객관적인 진리를 통해서 검증되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무조건 믿는 맹신, 광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한 철저한 어떤 인식 없이 맹목적으로 믿는 것, 이게 맹신이고, 열광적으로 믿는 것, 이거 광신. 그죠? 맹신과 광신은요, 우리나라 교회 역사 가운데 종종 볼 수 있는 그런 믿음 아닌 믿음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나 역경에 처하면요,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왜 믿어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믿어야 되는지 잘 파악하지도 않고 그냥 믿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건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는요, 자기가 믿는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첫째는 왜 믿어야 되는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믿는지, 내가 무엇을 믿는지 바로 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을 바로 알고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거죠. 그럼 바른 믿음이 뭘까요? 바른. 두 가지로 정리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단순한 건데요, 믿음이 믿음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갖춰야 됩니다. 반드시요. 반드시. 첫 번째 뭐냐? 지적인 동의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먼저 어떤 사실을 알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그러니까 믿기 전에 알미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이 알미 빠져있는 믿음? 이건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많이 부족해요. 그냥 무조건 믿는 경우가 많아요. 정확한 믿음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알고 믿었니. 그러니까 믿음이란 어떤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믿으려면, 받아들이려면 먼저 알아야 되죠. 알려면 먼저 들어야 됩니다. 성경은요, 믿음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성된 믿음이 바른 믿음이에요. 어떤 감정적 엑스터시, 황홀경, 무슨 체험, 여기서 온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들음에서 오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들음.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보세요.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산다 하시네요. 그러니까 들음을 통해서 어떤 사실을 알게 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죠. 어떤 사실을 아는 것을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따라서 믿음은요, 자신들이 어떤 사실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포함되는 거, 당연히. 그러니까 맹종이 아니에요. 맹종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듣고 그 들은 바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들음이고요. 들음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나아갈 때 그게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지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아마 구원파에서 오신 분들이 가장 필요한 게 이거 아닐까 싶어요. 의지적 결단, 촉구, 선택. 여러분, 구원은요, 지식 이상의 것입니다. 어느 날 구원의 놀라운 지식이 전달되었을 때 그것이 for me,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의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요, 난파선에 타고 있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파선, 더 이상 살 희망이 없어요. 타이타닉호처럼요,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조선이 등장했습니다. 이 난파선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구조선이 왔다는 사실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타지. 근데 그것을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이제는 난파선에서 구조선으로 옮겨 타야 돼. 거기에 자기를 맡겨야 됩니다. 그죠? 아직까지 난파선에 머물러 있다면 그건 구원 못 받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의지하던 난파선에서 벗어나서 내 목숨, 내 생명을 어디다 맡기는 겁니까? 구조선에 맡게 되는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그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그 사건이 우리 생애 가운데 일어난 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가 구원받는 날이거든요. 그때가요. 여러분, 신뢰는요, 믿음의 심장과 같습니다. 몸이 있어도요, 심장이 없으면요, 뛰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신뢰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그래서 들음을 통하여 안 것을 의지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신뢰 없이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을 가지려면요, 먼저 들어야 되고 들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대충 아는 차원이 아니라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내가 믿는 대상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에 근거해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알아야만 구원에 대해서 정확한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게 된 것을 전폭적으로 온 마음으로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온 마음으로요. 여기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50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오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즙과 젖을 사라. 주님께서 지금 come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리고 알고 그리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바른 믿음인 겁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 자신의 구원을 좀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자신이 바른 믿음 안에 있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바른 성경을 통해서 바른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위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영광스러운 복음의 대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해서요, 이 부르심에 합당해 살겠다고 결단하시면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